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날씨가 아주 더워요. 그죠? 우리 날씨 때문에 고통받는 직업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또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 군산 새만금 쪽에서 일어나는데 아주 이게 막 대처할 수 없는 이 날씨 관계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준비를 세계에 알리게 되면은 부산 그 대회도 유치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잘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발빠르게 이렇게 아주 분산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발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공무원들이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 그 뻘밭에 막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예행 연습 한 번만 해보면 절대로 그런 얘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인을 거기다 보내놓든지 아니면 예비군 훈련을 거기서 한번 해보든지 아니 예행 연습 한 번 해보면 뜨겁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똑똑한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실수를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또 중앙정부에서 대처해서 잘 지금 이 산악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절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들이 불평하지 않냐고 잘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도. 우리 과거에 강청하는 기도. 그때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그 피곤함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꼭 세 가지를 늘 기도해야 하는데 첫 번째 붉은 깃발 공산주의. 이 나라에 공산주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주사파 이것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요. 그 사상이 아주 지금 이 주사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많은 예산들이 그리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검은 깃발. 검은 깃발은 이슬람이라고 했어요. 이슬람이 한번 들어오면은 아주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무지개 깃발. 이 무지개 깃발을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고 이 무지개 마냥 알록달록하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정먹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혼이 깨어져가는 파멸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좋다고 이것을 허락한 표 때문에 허락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디 세상에 가져올 것 없어가지고 동성애를 서울시청 앞에서 아주 세상에 어디 가져올 것 없어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동성애 축제를 아예 한국에서 하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한번 머리를 삐끗 잘못 쓰면 이런 엄청난 폐해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 입으로 웅얼웅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매년 그 일이 계속 이 법이 파기되면 또 올리고 아주 그 민주당하고 그 사촌지간이 또 그 당이 또 있어요 하나. 거기에서 그렇게 올려요. 거기에서 국회의원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맨날 할 일이 없는지 그것만 올려요. 그 당은 참 보면은 자기들 이야기는 맞는 것 같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그죠? 소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나갈 때는 결국은 전체를 보고 이끌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안 믿는 사람도 이 비유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면 영생하고 남을 도와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게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이웃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영생의 방법을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율법사니까 너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한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아주 옳게 보이려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더 이제 시험하려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제대로 둬야 오늘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처럼 이렇게 아주 잘나고 이런 자의 얘기가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예화를 드는데 어떻게 드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됐어요. 얼마나 믿어봐요. 옛날부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많은
보족대들이 있었대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려가다가 만난 거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바로 제사장이지. 그리고 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가. 레위인은 제사장 계보의 계보지요. 그래서 레위인도 송직자고 제사장도 송직자고, 이렇게 거룩한 이 송직자가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해가는 자가 그냥 보고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고,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혼혈정책으로 유대인들의 그 단일 민족의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아주 더러운 놈들이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라 하면 모르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실어다가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한테 나는 내일 일보러 가야 하는데 일을 참 좀 고쳐주고 치유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더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율법사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자기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입으로 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비를 누가 베풀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사마리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부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여기 나오는 율법사, 바로 네가 질문하는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다. 지금 그렇게 비유합니다. 어떻게 강도 만나냐? 사탄마귀 귀신에게 너는 쓰여져 있어가지고 너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범죄하며 그냥 살아가고 이 지옥자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 강도를 만났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사, 모든 온 인류는 다 강도 만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는 다 강도 만난 자예요. 이렇게 사탄마귀, 원수마귀, 귀신들에게 강도를 만났는데 그의 이웃이 누구냐? 거기서
물론 긍휼을 베푼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이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빛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을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네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능력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더욱 그들은 거기에서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어떠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선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사람을 딱 내세워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너희 이웃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사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제대로 대답했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을 그래 너무 잘해. 내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할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논점을 우리가 조금 이게 뭐 선한 사역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한 사역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힘들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죠. 물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자를 도와줘야 해요.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종교도 다 해요. 천주교도 잘하고 불교도 잘하고 그죠? 불교도도 얼마나 잘합니까? 선을 베풀어야 한다. 또 저 모하메드 교회도 잘합니다.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마음이 불쌍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강도 만난 자, 온 인류가 전부 사탄마귀에게 강도 맞아가지고 지금 다 죽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마리가 다 풀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다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온 인류가 다 강도 만난 자라는 말씀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자녀들 다 강도 만난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씨앗이 그 자녀들 아래로 그 유전되듯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강도 만난 자예요. 사탄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요새 보세요.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외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특히 저는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봐서 하는데 거기에서 부탁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 중국 갔을 때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중국 갔을 때 중국 조선족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저 좀 초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초청하면 올 수가 있거든요. 저 좀 초청해 주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2, 3년만 돈 벌면
저 칭다오에다가 집을 하나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아주 꿈은 한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필리핀, 캄보디아 가봤더니 그 나라도 오늘날도 지금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허들의 일이라도 아주 농촌에 가서라도 고추를 따고 아주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일 한번 해보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이 한국이 그렇게 살기 좋게 이렇게 변해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나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날치니까 신림역에서도 죽었지요. 또 어디입니까? 거기서도 죽었고 서현역에서. 이게 말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다 보니까는 막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그냥 사용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큰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게 무슨 차예요? 응? 그걸 갖다가 그냥 배치해놨잖아. 특공대들 배치해놓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고쳐져야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 현상이 전 정부에서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핑계 삼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성이 파괴된 게 오늘날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성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이에요. 자기는 무슨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핑계적인 이야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현상이 지금 칼로 칼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간첩들이 날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머리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중국이 우리한테 설설켰어요.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부를 끌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교회의 힘이 잃어가니까는 중국도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하네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세계 최초의 초전도체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인도나 각 연구소, 인도가 그 과학이 무지하게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로 전부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샘플도 주고 초전도체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노벨 물리학상감이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과학이 아주 최대의 변환점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 시험소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만들었죠.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논문으로 발표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 같은 이 초전도체를 만든 이 기초적인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려청자. 이 흙을 갖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청자로 이거 변화되는 게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래요. 온도가 맞춰져야 하고 이런 게 맞춰질 때에 이게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500도, 1000도 집어넣고 그냥 불만 세게 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전도체도 그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갔더니 구리하고 납하고의 관계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미국 어떤 연구소에서 그걸 그렇게 했더니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나다 연구소 이런 데서는 못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
인도에서도 우리는 안 된다. 근데 된다는 데가 중국 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먼저 했다 그랬어요. 중국은. 아니다. 한국이 먼저다. 미국에서 증명을 해주세요. 한국이 먼저다. 그리고 미국도 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 자,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파괴적인 심성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에 할 일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나라의 갈 길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쪽도 난폭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코로나 핑계대고 엄청나게 교회를 방해했던 것, 예배를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없나요? 25만 명씩 걸린답니다. 요새도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품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경찰서 많이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범죄를 예방하니 옳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경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 범죄하는 이 심리를, 이 마음에 이 악한 것을 뽑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의 이 악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이고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다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영생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영생의 방법이 뭐냐? 그 강도 만난 자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는 바로 그런 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겨드릴 때에 우리는 영생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영생한다?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지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고 또한 선한 그 일을 행할 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송을 듣거나 이런 거 들을 때 잘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세안해 보세요. 예수님이 빠지면 힘이 빠져요. 무슨 힘? 성령의 나타남에 힘이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는 거지요. 성령의 나타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물론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 영이 새롭게 자꾸 발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하는 말씀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고 또한 소망의 전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